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좋은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카잔에서 한국 축구가 세계 랭킹 1위이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에게 잊지 못할 굴욕을 안겨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디언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매거진은 한국 독일전 승리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고의 이변이라는 기사까지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뻤지만 독일에게는 참으로 치욕스러운 날이었겠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패기와 열정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더 가디언에선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났습니다. 독일은 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월드컵을 시작하며 우승 후보 0순위가 독일이었고 대한민국은 그냥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가디언이 연구해 보니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독일 선수 7명, 주전 선수 7명이 전날 새벽 5시까지 게임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 다음날 치러야 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그날을 즐기며 어떻게 본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가 눈 하나 감고도 이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세상 모두가 놀라게 하는 2대 0이라고 하는 숫자 스코어로 대한민국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2019년이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올해 조금 더 멋지고 또 좋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벌써 한 달만 더 지나면 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1년 또 우리의 삶을 좋은 마무리와 좋은 시작을 유지할 수 있는 시종일관의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작은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다윗 왕국, 이 단일 왕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끝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작이 너무나 비슷한 두 사람이 왜 끝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며 후회하셨다는 결과가 되었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무나 기쁜 인생이 되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지라도 그 인생이 슬퍼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 중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닮아가면 좋을까요?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왕을 뽑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일단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아야 눈에 총기가 가득해야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송기돈 집사님 정도 이렇게 등치가 크시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래 우리 집사님 정도도 키가 훤칠하시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얼마나 컸냐면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컸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5, 60cm는 더 큰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뽑는 두 번째 기준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은 참 겸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위장된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겸손한 척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에 신앙이 없어도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척은 결국에 그것이 더 문제를 만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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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만세를 외칠 때 저기 짐이 많은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우리 왕은 겸손하기까지 하다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사울의 표정을 제가 잠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아주 비열한 웃음이 있진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숨으면 사람들이 날 더 겸손하게 봐주겠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더 나를 영광스럽게 봐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울 왕의 시작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은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준수했다라는 표정, 이 글이 나오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고요. 또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 사울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몇 안 되는 아주 준수하다, 미남이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시작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키도 크고요. 용모도 준수했고요. 겸손함까지 갖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부족 중에서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덕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정치는 사울에게 맡기고 종교는 사무엘에게 맡기는 이 투트랙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자 하나님이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울이 있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다른 왕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을 살펴보시면 사무엘이 당당하게 가가지고 기름을 붓지 않고요.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듯 하더라라고 해서 사람들 눈에는 지금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귀뜸을 했겠지요. 내가 다음 왕을 뽑을 테니 당신의 아들들을 준비시키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새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불렀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누구만?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엘리압은 키가 크고 준수했습니다. 그러니 이새의 마음속에도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키가 크고 머리숱이 많고 그 다음 어깨보다 키가 등치가 있는 엘리압이 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에 비해 어땠을까요? 키가 작고 왜소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명, 2명, 3명, 4명 아마 사무엘의 마음속에도 이 정도 아들이면 이 정도 키면 이 정도 얼굴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들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걔는 아닙니다. 형제들도 뭐라고 해요? 그렇게 겁쟁이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여기 보세요. 다윗은 사람들 앞에 약자였고 아버지도 형제도 누구도요.
본인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말씀 우리 붉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옆 사람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상비군을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주둔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보시면 항상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모집을 했어요. 기드온 전투도 그랬고 모든 전투의 시작은 준비되어 있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을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상비군은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과 이 끝에 전투 병력을 세웠는데 몇 명씩을 세워놨냐면 1000명, 100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투를 치룰 장군이 사울이었고 밑에 전쟁을 담당할 장군이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 아세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대장간을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왜요? 대장간이 발달하면 철기가 발달하고 전쟁을 잘 치를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서 모든 대장간을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000명 부대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무기는 없는 허수아비 군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칼 두 자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는 사울 왕이 들고 있고 하나는 요나단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은 바로 그 점이 특별한 특권과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0명 있는 이 부대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병거 3만 대, 마병 6000명. 근데 지금 준비된 군대 수 몇 명? 2000명인데 지금 칼 몇 자루? 2자루. 그 싸움에 사울이 장군으로 나간 것입니다. 대장으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준비한 첫 전투였어요. 그런데 지금 병거 3만 대, 마병 6000명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내게 가서 내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항상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하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거나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나 모든 일을 치르기 전에는 예배의 자리를 먼저 가질 때에라야지 하나님이 그 전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걸 누구도 알았을까요?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전투 아직 시작 안 했으니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만 명이 온다. 말발굽 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 주석을 보면 어떤 소리 나면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대 수 몇 명? 2000명. 칼자루 몇 개요? 2개. 그러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부대가 지금 막 사기가 충전되고 으아 싸우자고 할까요? 아니면 뒤로 꽁무니 빼면서 한 명 한 명씩 도망가고 있었을까요? 10명 단위가 아닌 100명 단위로 숫자가 빠지기 시작하는 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 하나는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 그때 사무엘이 늦게 왔을까?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사사 역할, 재판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이 말을 전하고 재판을 치러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마침 뭐가 된 거예요? 늦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마침 그게 그때 해결이 안 될 때, 이때 마침 내 삶에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을 때, 마침 내 삶의 가운데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 요나서에도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다메섹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네 하고 갔어요? 아니면 아니요 전 못 갑니다 하고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리고 항구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흥미있는 단어 마침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해협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얕은 배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춘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 자주 있어요? 춘천에서 원주 가는 버스 자주 있나요? 자주 있죠. 그런데 춘천에서 저기 전라도 통영이나 저기 뭐 땅끝마을에 가는 버스 있어요, 없어요? 대전 가는 버스 자주 있나요, 장로님? 어쩌다 한데.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가기 싫은 마음으로 터미널에 갔어요. 근데 마침 뭐해? 저기 통영 가는 버스가 내 눈앞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차가 너의 타이밍이야. 그래, 기다리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결정한 건 너 스스로 하는 거야. 너 인생 뭐 있어? 너가 하는 거야.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울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 대신 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십계명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던 그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은 대패로 끝나는 전투가 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원래 사람의 일터는 자연이었습니다. 땅이었어요.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른들은 다 땅을 일구면서 살고 자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점점 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수렵을 채집했던 시대는 하루 사람의 반경이 10km였다면 원시 농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제 500평방미터로 줄어들고 관계 수로를 한 이후부터는 100m로 줄어들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면서부터는 5m 안에 사람이 3걸음만 가도 끝나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에게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비를 맞고 사람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했는데 이 자연을 보지 못하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좁은 공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2018년 7월 24일에 대한민국이 완전 난리가 났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폭염에 대한민국에서 14명이 죽었고요. 143만 마리가 폐사가 됐어요. 그래서 재난 수준이 거의 폭염이 넘쳐나가지고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사람이 죽은 그림 옆에 병아리가 깨어난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연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 부리는 사단의 장난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로의 계단 13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연계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사물들을 바라보라.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고 지금 이 전쟁이 치러지는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2,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36,000명이 쳐들어왔던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언제나 기다릴 줄만 알고
하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의 위기 순간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사울이 기도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는 구절을 대신 사울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외쳤더라, 사울은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들을 설득했다는 구절이 성경 본문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순간에 사울은 그 대신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끝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낀 사울은 성별된 자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정하신 것을 어기고 종교 집회를 열어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었나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구해야 할 성령을 구하지 않자 그 성령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차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사람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마태복음 7장엔 그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울의 끝이 이것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또 다른 전쟁이 있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것인데 절대로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저기 포로들이 끌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아주 기름진 것들이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왜 무시하셨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데 조금 더 좋은 제사로 드리면 뭐 좋지 않나요? 아니 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 포로들을 우리가 노예로 좀 쓰고 이 사람 좀 전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듯한 합리적인 말 같지만 이 일이 그 속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재물을 드리기 아깝기 때문에 남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더 얻으려면 좀 편하게 해주려고 노예들을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 에스더서의 말씀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자 후대의 사람들이 그 한 명령 때문에 그 업신여기고 불순종한 명령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만 순종하고 반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시했던 사람들. 혹시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에 다들 열광하고 박수를 치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마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용기를 받고 많은 격려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박지성 선수가 작년이었죠. 우리 월드컵에 해설가로 나왔습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오늘날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첫 해설이 마치고 나와서 얼마나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거 해설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해설을 할 때 제발 어떤이란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10마디를 하면 5마디를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 어떤이란 말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박지성이고 제가 박지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신들이 나보다 축구를 더 알아? 나 수년 동안 평생 동안 축구만 한 사람이야.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여론이 뒤바뀌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가 봤더니 혹시 여기 짧은 이 포스트잇 보이시나요? 이 포스트잇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기가 보는 모니터에 어떤이란 단어를 써놓고 X자를 써놨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이란 단어는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선 굳은 결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에 버리신 게 아니셨어요.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그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접어놓고 항상 그 바라봐야 할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며 살았다고요? 사람만 보며 살기 시작한 그의 끝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식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왕자의 난으로 자식들에게 골육 상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를 모두 제거하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슬픈 가정입니다. 다윗은 참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똑같은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붉은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란 글씨를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시작.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2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일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의 사람일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3m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5,000세겔이라고 했는데 176kg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76kg의 갑옷을 입으려면 그 사람 몇 킬로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구가 이런 거구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는 당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위해 나갔다가 그때 골리앗의 만행을 보는데 골리앗이 온갖 행동과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의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갑옷도 칼도 방패도 창도 없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물매를 돌립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던집니다. 그 돌이 어떻게 됐죠?
저도 맞은 줄만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이 박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 세계에서 공을 가장 빨리 던지는 선수가 162.5km로 던진대요. 그럼 투수 존에서 포수까지 받는 시간이 0.45초랍니다. 1초가 안 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이마를 맞으면 맞박이 깨질 수는 있지만 박히진 않는데요.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돌을 던져서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받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있는 힘껏 던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 누구 전쟁이에요? 다윗의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결단코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장 직원들이, 수많은 동료들이 나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세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나오는 이것은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를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이나 중요한 문제가 터졌거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앞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칭찬하셨던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시면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좋으니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나는 저기 이방의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이 두 사람의 대표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지키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특징은 회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고의로 그를 최전방으로 내보내 전사하게 만드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경고하십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을 경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입 다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에겐 절대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에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했던 회개 기도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붉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이건 공통점이 있는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도 쿠데타도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서 떠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서비와 함께 유치교과를 공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의 우상을 동그라미 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예서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서비 누구냐면 요 앞에 있는 아이예요. 이 예서비가 이 볼펜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아니 첫 번째 TV를 X 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TV인 거 X한 거 맞아? 그랬더니 라디오인 줄 알고 X 했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칩니다. 휴대폰 동그라미, 로봇 동그라미, 그 뒤에 인형은 X. 자기 X 안 가지고 노는. 그 다음에 돈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6살 때예요. 예서봐 이거 돈인데 왜 동그라미 쳐? 나 돈 좋아해. 성도 여러분, 정직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한테 동그라미 치라고 했으면 돈은 고민하다 세모를 치든지 X를 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한 영이 마음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기억하시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우상임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그의 애정의 첫째 자리를 차지한 동안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인 줄 아시나요? 독도입니다. 독도는 누구 땅이죠?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독도는 누구 땅? 우리 땅. 북한은 누구 땅? 우리 땅.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독도에 집착을 할까요? 독도는 편방 크지 않은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싸우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독도 주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얼음인데 불이 붙는 것입니다. 지금은 석유로 차가 가잖아요. 석유가 어느 날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세계적으로 가장 값비싼 재료가 된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독도에 가장 많이 묻혀 있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땅 누구 땅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오늘날 초등학생들한테 대한민국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린대요. 북한이랑 우리나라랑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 강대국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지 혹시 아시나요? 북한의 금 매장량이 대한민국의 15.8배, 은 매장량이 4배, 남한보다 무려 23.9배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도처럼 중국하고 일본하고 생각구 열도라고 하는 이 섬을 놓고 싸우는 거 혹시 아세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이 땅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서 중국 어선이 여기를 잠깐 왔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 선장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여러 말로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그 선장 안 놔주면 앞으로 히토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히토류 너희한테 수출 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토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우는 LCD, LED, 반도체, 스마트폰, 형광램프, 하이드리브 차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가 히토류입니다. 근데 이 히토류의 가장 많은 원산지가 중국이래요. 그러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히토류를 수출해주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라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그 선장을 바로 풀어줬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히토류가 북한이 전 세계의 2위의 매장량이에요.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미국이 그렇게 북한하고 자꾸 손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지금 독도도, 이 히토류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없었던 한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는 슬퍼했지만 죄 자체는 슬퍼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에 굴복될 때 양심이 각성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며 우리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울면서 참회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당신께 나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좋은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마음에 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좋은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